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성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 그 파주시청에서 오늘부로 그 교회 예배 30%만 모이는 거를 이제 안 해도 되고 조금 이제 주의 모이는 거를 이제 하여튼 소그룹 같은 거 자제해 달라는 표현을 썼지 이제는 뭐 좀 모이는 부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통보가 왔답니다. 식사하는 것, 소그룹 모든 부분들에서 반경만 철저하게 지키고 또 이제 마스크 쓰고 앉는 거리 간격만 유지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울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슨해지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을 따라서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홍 집사님과 문홍근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김수홍 집사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 많이 편찮으셔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제 들어갈 텐데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 사건이 이제 기록된 장이에요. 그럼 잠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그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예요? 예, 이드로라고 하죠. 예. 근데 여러분 혹시나 출애굽기를 아주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다르게 적혀 있죠. 예. 어떻게 적혀 있죠? 예.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아버지 르우엘이라고.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는 다른 사람일까요? 모세가 두 번 결혼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르우엘과 이드로는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보면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라고 불립니다. 솔로몬과 여디디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도 아브람, 시몬도 베드로.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씩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당시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모세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사람들은 이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일씩 금식을 하거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이 고행을 하는 것이 예사예요. 예. 이 교회에서는 그 특별하게 신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극한의 어떤 수도를 해야 돼요. 이 사진들은 전부 인도에서 신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그러니까 입신이라고 하죠. 그걸 경험하기 위해 고행하는 모습이에요. 땅 속에다가 자신의 신체를 파묻고 며칠째 수행을 하고 안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입술을 나무 고챙이로 뚫고 스스로. 그리고 과부자 자세로 며칠씩 금식을 하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기이한 게 많죠 인도에 가면.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체험하기 위해, 다시 말해 신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찾아오지 않고,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신앙인이거든요. 기독교에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나는 경험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양을 치는, 평소와 다름없이 양무리를 성실하게 돌보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즉 그가 성실히 일상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가 몰래 숨어서 뭘 했죠?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농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죠? 고기 잡는 그 일터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 마태도 시대 전망에 보면 세관에서 세리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그가 그 일상의 삶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현재 주신 빛 속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 세관을 찾아가서 그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말하지만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자로서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 처음 부임 설교 때 그 기억하세요? 그 부임 설교 뭘 하는지 기억하세요? 부임 설교 2년 전에 얘기를 지금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 부임 설교의 주제가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예. 그 달란트의 비유가 뭐예요? 재림 준비의 핵심,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관돼요. 성경은 모세를 부르실 때나 모든 사람을 부를 때 다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큰 믿음의 삶을 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공명의 울림을 주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모세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직장에 충실하지 않고,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늘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고 개혁을 말하며 뭔가 큰 일만을 논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공허한 말만 무성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말에서만, 입술에서만 머물다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끌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호렙.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성경의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이게 이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두려움을 피해 40주야를 달아나다 도착한 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 호렙에 이르렀다고. 여기서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이 호렙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예. 호렙산의 또 다른 명칭을 찾아보면 이 산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이야기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어떻게 한다? 강림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시내산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무슨 산이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은 시내산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제가 주석을 다 보니까 이 큰 산이 호렙산이고요. 그리고 그 호렙산의 한 봉우리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봉우리가. 그래서 호렙은 산맥이라고 하면 그중 한 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동작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시내산과 호렙산은 그냥 같은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분리된 게 아니라 똑같은 산이다. 근데 이 모세가 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산이 무슨 산이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일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산.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곳이 어디다? 그래서 항상 베델을 기억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것처럼 이 산은 나에게서 특별한 산이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하고 파주중앙교회하고 어느 곳이 더 거룩한 장소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이 반포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이 파주중앙교회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이 아닐까요? 잘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 제겐 시내산은 단지 역사적 교훈으로만 새겨지는 곳이지 그곳은 제게 이스라엘의 황량한 한 산이라는 것 외에 제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파주중앙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전초기지로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 즉 성소예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 아니에요. 그러면 매 안식일 시내산엔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사람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매 안식일마다 임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곳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주님은 이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성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곳이 뭐가 된다? 거룩한 곳, 성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호렙. 예. 호렙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호렙.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폐허예요. 혹은 황량한, 황폐한 이런 의미예요. 예. 호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호렙은 마치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모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인간적으로 모든 신체적인 활력이나 이게 다 사라졌죠. 나이가 80이에요. 80. 예.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약대를 끌고 뭔가에 이끌려 이 호렙이라는 산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이 호렙산 한가운데 서 있는 뭐를 봤다? 예, 떨기나무를 봤다고 합니다. 예,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에요. 예.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시내 이제 광야에 가 보면 거기 서식하는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그 볼품 없는 그런 나무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초라하고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자동차로 지나가면 계속 볼 수 있는 나무가 뭔가 하면 이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는 나무, 날마다 하는 일. 그런 가운데 뭐가 임했다? 이상한 일, 비범한 일, 특별한 일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하고 초라한 나무에 뭐가 붙었다? 예,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떨기나무에 탁 불이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이 가느다란 나무고 메마른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확 타야 되는데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그 떨기나무가 화염에 휩싸여서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시커멓게 타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그대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오,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쫙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일상적 삶의 환경에서 평소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평범한 것들이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 어떤 평범하게 날마다 봤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비범한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그 일상에서 어디로 끌고 간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것들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주의가 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쫙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뭘 상징할까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불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할 때 모습을 보면 화염과 연기 속에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격돌할 때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뭐로? 불로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죠? 타는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쫙 지나가면서 이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다? 이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나무 불에 타면 이 죄로 휘날릴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은 굉장히 위대하고 화려하고 찬란해야 되는데 굉장히 초라한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내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페어의 산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그 초라한 나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도저히 거하실 것 같지 않은 몸, 그렇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몸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도저히 임재하실 것 같지 않은 그 초라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임재할 것 같지 않은 초라한 가정,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그곳, 그 심지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대 소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분 가시던 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 만한 것이 못 되는 평범한 덤불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히 자비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능히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시력,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오늘 우리들이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한 엘렌 화이트의 주석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리시고 아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것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초라함과 부족함과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초라한 떨기나무에 영광이 불이 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삶에도 꼭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는 거예요. 저런 천한 나무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저렇게 쓰실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라한 떨기나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이 80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모세의 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머리 새겼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더하여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막 성경절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배워서 알지만 나를 또한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통해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행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직분들이 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 시대 소망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모두 뭐로 안다? 이름대로 안다. 이 시대 소망에 나온 거죠. 예, 이름대로 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예, 각 거주자를 이름대로 아는 거예요. 이름대로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그를 불러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찾아가. 난 너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나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소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 삶이.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응답을 하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모세가 다가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네가 선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과정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어떤 인물을 부를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제게 있는 주석서를 다 보고 묵상하고 시대의 부조화선지자 읽어보고 하면서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옛날 한 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교회를 2달 만에 이전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상가로 이전해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을 앞두고 회의를 하는데 교회 본당에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토론이 얼마나 격했는지 제가 처음 목회에 나와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해야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쪽은 전도를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지 편하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은 어떤 논리를 내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은 불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토론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한 분이 이 일에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저한테 다시 돌려야 된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무조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실내화 신고 있잖아요. 이거 불경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안식일날. 신발을 신는 게 불경한 걸까요? 네.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높으신 분을 뵙게 될 때 어떻게 하죠? 모자를 벗기도 하고 장례식장이나 정말 예의를 갖추어야 할 곳에 들어갈 때 우리가 화려한 의복을 다 벗고 경건한 의복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낮추기를 바란다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예배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가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게 이제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이 부조화 선지자의 코테이션이에요.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자들의 반응이 뭐다? 그게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약하게 되면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이야기들도 단지 어떤 한 남자가 하는 이야기로 들어요.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에 계시던 분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분과 매주 일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겠다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성적으로 막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이 막 호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결심을 하거나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 말 맞는 것 같아 하고 한 다음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이 결심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럴까를 돌아봤어요. 이분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분이 공부하는 태도는 항상 같았어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부하의 브리핑을 상관이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 오셔도 여전히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계신 사단장이셨고 장군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세상적 위대함과 모든 세상적 지혜와 화려함과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일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마음의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장군이고 판사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과 능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허영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한 죄인의 심정으로 가장 낮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세에게 이 40년은 뭔가 하면 바로 모세가 신을 벗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을 벗는 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을 벗을 수 있는 건 40년 동안에 그 신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비로소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며 방황하던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뭔가 하면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근데 이 얼마나 이 샌들에 더러운 먼지가 많이 묻는지 몰라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를 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요구하신 것이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전할 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고 해요.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고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가 때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뭔가 하면 이곳에 오셔서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주의 은혜로 청소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혼란하고 더러움과 오염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마음과 재능이 또 능력이 큰 그릇도 있어요. 작은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큰 그릇도 쓰세요. 작은 그릇도 써요. 다시 말해서 그릇의 크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더러워진 그릇이에요. 더러워진 그릇. 더러운 그릇은 오염된 것을 씻기 전에는 절대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워진 그릇에는 그 무엇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당신께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먼저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두 번째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깨끗함을 얻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염된 그릇에는 그 어떤 사명도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또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명이 시작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출애굽의 무대가 열리고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이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거듭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